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00% 헌신된 믿음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젊은 부자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천문학자였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온 우주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지구가 온 세계의 온 우주계의 중심이 아니다. 그는 태양이 지구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회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주장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믿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와 계획을 왕좌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것, 내 계획,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십니다. 자신들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오케이, 예수님, 예, 제 따라오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는 믿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온전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언젠가 큰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계의 중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부자가 배워야 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 100%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16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젊은 부자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돈이 있었고 또 권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는 10계명은 따랐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선행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10계명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는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0계명에서 하라는 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예수님께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다 10계명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10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행위만 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10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종교 예식은 행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캘린더와 은행 장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헌신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헌신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부자와 같이 우리의 헌신도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귀신에 들린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몇 명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에 홀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또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의 모든 소유한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헌신해도 물질만은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100% 헌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0% 헌신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00% 모든 영역들에 100%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00% 헌신하지 않은 것은 0% 헌신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젊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자원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불행했습니다. 젊은 부자는 늙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기회를 포착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이 젊은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그냥 11조만 하라고 그러시지 왜 모든 것을 다 팔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0%의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를 사랑하셔서 그가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헌신하라고 한 그것에 뭐를 헌신하라고 하셨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희생하라고 하셨는가, 그것보다는 이 청년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물질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청년은 물질을 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 헌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 헌신하지 않은 것은 0% 헌신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의 헌신을 우리들에게서부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헌신해도 돈은 포기할 수 없다. 다 헌신해도 내 시간만은 헌신할 수 없다. 다 헌신해도 내 체면만은 헌신할 수 없다. 내가 다 헌신해도 열등감만은 헌신할 수 없다. 다 헌신해도 내 성격만은 헌신할 수 없다. 다 헌신해도 내 직장만은 헌신할 수 없다. 다 헌신해도 내 자녀만은 헌신할 수 없다. 우리는 90% 헌신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90% 헌신한 것은
0% 헌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00%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90% 헌신했는데 80% 헌신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헌신했지. 하지만 90% 헌신한 것은 0% 헌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세 번째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합니다. 23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중에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돈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100%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은 저절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100%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열정, 행복과 만족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고 100%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100%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100% 헌신하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과 헌신을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을 완전히 하지 못한 것과 헌신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담배를 끊기로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끊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동안 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생일날 세례를 받고 드디어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전에는 담배를 끊기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지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것과 헌신을 하지 않기로 이 영역은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기로 헌신했는데 가끔 못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기로 헌신했는데 온전히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로 헌신했는데 아파서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로 헌신했는데 상황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버리기로 헌신했는데 실수로 또 그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하고 못한 것과 헌신을 안 하기로 작정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영역에 헌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할 때만, 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역은 절대로 헌신 안 하겠다고 뻗ing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헌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 영역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11조를 하는 것, 가끔 전도하는 것,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 단기 선교를 가는 것. 물론 이런 행위 자체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나님께 100% 헌신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부자는 이런 행동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외적 행동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이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우리 자신들을 왕좌에서부터 내려오게 합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100% 헌신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헌신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100% 따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100% 헌신해야 합니다. 100% 헌신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0% 헌신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100% 헌신을 하는 삶을, 이런 100% 헌신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시리즈를 통해 배워가고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